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시대로 점철된다면 신약 성경은 믿음의 시대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면서 결국 율법의 시대로 회귀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를 극복하면서 믿음의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의 의,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이 자리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부분에만 집중해도 기독교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큰 주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배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행동하는 참으로 신실한 새 공동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 안에는 구원 고지와 심판 고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구원 고지는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구원고지의 핵심은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이 심판고지는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조상들의 운명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죄악도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고지와 심판고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고지와 심판고지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설교 본문을 그래서 살펴볼 텐데요. 거라사 지방에서의 이 죽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은 무적행 곧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며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요, 마가복음에서 이용한 이 전승을 그대로 따라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어 능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기 이야기 속에 여러 요인들, 예컨대 귀신과 대화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고 또 동물떼의 이 죽음의 내용은요,
전설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세속적 이야기였던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변형됐거나 상당히 다듬어지면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죄 없는 돼지떼를 죽게 한 일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돼지떼를 첨가한 것이 거룩한 땅에서 부정한 동물을 기르는 이방인들의 징벌을 혹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5장 4절에서 살펴본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기자가 집중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사건에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고지와 이 심판고지가 예수님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축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롯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치유를 받았고 또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고지와 이 심판고지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이 역사적 이 사건의 이 결정적인 것은요,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율법과 믿음의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바울의 신학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오늘 설교 본문 안에서 이 해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그가 이 3장 전체에서 대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한 겁니다. 고대에서 이 교육자라는 용어는요, 교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학동과 등하교를 함께하며 책과 필기도구를 날라주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도 헬라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누리시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지배가 근본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 즉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폐지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에 대해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